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으로 이어갈 남북교회들의 교류를 위한 협력체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컬 교회들이 모두 참여하며 북한에서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연대할 예정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족된 남북교류협력단의 목적은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 교회를 중심으로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에 힘쓰고 광범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보수와 진보교단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남한교회 대북선교의 창구도 단일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진보와 보수, 남과 북의 벽을 허물고 합심하여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야 한다. 발족식 창립을 주도한 NCCK는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민간 교류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NCCK 회원교단과 단체를 포함해 NCCK 비가맹교단 기관들과 함께 4차례 준비 모임을 가지고 창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족식에 참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 YMCA 전국연맹 외에 한국교회 총연합 소속 다수 교단들도 조만간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대표는 NCCK 나핵집 화해통일위원장, 남북나눔운동 이사장 지영은 목사와 보수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1명, 여성 1명이 맡게 됩니다. 우리 분단체제와 한국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번 남북교류협력단을 통해서 분단체제를 통해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단은 내년 상반기 중 조선그리스도연맹에 남북교회 교류협력단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며 방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교회 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신학적 이해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위한 선교적 과제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찬양곡 십자가의 전달자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웨이트가 10년 만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온 길,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멜로디에 성령이 이끄는 삶을 간구하는 간절한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최근 발표한 정규 2집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곡들로 지난 11년간 공동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소망과 흔적을 담아냈습니다. 민옥이 전영훈 목사로 이루어진 소망의 바다의 예배 모임이 예배 사역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내놓은 2008년 1집 앨범 더 스토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수록곡 십자가의 전달자는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널리 불리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11년 동안 교회와 수련회, 캠프와 채플 등 크리스천들과의 예배 사역뿐 아니라 길에서의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온 이들은 교회라는 건물의 울타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이경현 대표 간사는 앨범이 완성되는 날 이 공동체를 몸담고 간 많은 멤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치며 깊은 소외를 느꼈다며 섬기는 교회도 사역도 각자 다르지만 함께 모여 행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더욱 잘 전해지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다른 기억보다 10년 동안 있었던 아이들이 저희한테 돌아갔어요. 멤버들이. 그리고 여전히 제 옆에 있는 우리 송하용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친구들이 남아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셔서 저희 팀원들에게 그렇게 나눴고.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는 오는 9월 15일과 10월 13일 서울과 전주에서 각각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열며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8월 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교단 차원의 강력한 반대와 결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적인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절체절명의 긴급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뜻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단과 기관에는 더 이상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복음적 열정이 침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 역시 NAP는 국민의 윤리와 도덕,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각 교단의 가을 총회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결의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제2의 신사참배 범죄와 같은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한중국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역사 속 기독교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병정신선양회 오일환 회장이 기조 발표에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에 큰 기여를 한 기독교적 가치를 강조하며 통합을 주도했던 안창호와 이승만, 이동휘는 모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성경적 가치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발표에서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는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했던 이유를 1차 세계대전 발발 등 당시 국제 정세를 토대로 분석하고 숭실대학교 김명배 교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기독교 민족주의 역할을 설명하는 등 역사 속 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60년사 성령님과 함께한 60년 고난과 영광의 여정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개척 초기 가난한 이들에게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는 신학이 아닌 영성이었다며 그 생명의 복음은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게 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두 가지 영적 유산은 강력한 성령 체험과 믿음의 역사였다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의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 개인 구원은 물론 사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476쪽 분량의 60년사에는 지난 역사뿐 아니라 성공적인 리더십 이양과 이영훈 목사 취임 이후 지속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 국내외 선교 활동, 차세대 비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나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 나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작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나는 쓱쓱 싹싹 청소하고 졸졸졸 심부름만 하는 꼬마 하인이었으니까. 창고 안에 포도주는 바닥났지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 네, 김선희 대표님 그리고 김현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딱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책을 만드신 두 분입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네.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고민하고 네.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발전해가고 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네. 지금 저희들이 템 출판사에서 만든 네. 제1호 그림 동화책입니다. 제1호 어린이 그림 동화책. 아니 우리 작가님 긴장되신다고 아까 하시더니 잘해주셨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이 같이 만드신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조금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하셨는지. 원래 이 책은 동화로 있던 책인데 네. 저희 김현우 선생님께서 네. 토요학교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으로 동화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입수해서 너무 네. 글이 좋아서 아이들, 네. 저희 집 아이들을 읽어주다가 네. 어느 날은 이게 우리 애들만 읽을 게 아니다. 다른 친구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글과 그림으로 네. 책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우리 사실은 또 템북 출판사 대표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작가님이 또 선생님이시고 초등학교 네. 직접 글을 쓰시고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된 그런 책이네요. 근데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아이들만 읽을 게 아니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중에 이렇게 보면 네. 책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나 그 또 성령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인물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이렇게 발자취를 쫓는 네. 어떤 성경의 스토리를 그냥 이게 사건별로 습득하는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의미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생각한 분야들은 이 성경의 인물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그 성경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고민하는 것처럼 나도 그 이야기를 같이 고민하고 내 안에 믿음을 표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는 네. 좀 색다른 성경 동화. 그래서 읽으면서 또 성경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나 접촉점도 가지게 네.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었습니다. 네. 이 책이 또 특징이 있어요. 여기 좀 제가 또 한 권이 또 있는데 2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얇은 책이 있네요. 네. 네. 첫 그림책을 그리고 나서 네. 책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네. 중에 이 책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성경으로 이끌어가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인데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재구성된 내용 읽고 난 후에 원래 성경은 어땠을까 또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얇은 책이지만 네. 원래 성경 본문 내용이 적혀 있고요. 네. 그걸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또 썼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글을 써보고 네. 성경을 직접 필사하듯이 써보고 네. 그 옆에는 진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칠 공부 네. 컷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해서 2주 동안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림책도 읽고 다시 네. 성경으로도 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템북의 첫 번째 제1호 책이라고 하셨어요. 템북이 또 어떤 출판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템북을 소개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네. 벅찬 마음이 벅차세요. 듭니다. 네. 템북 대표님이셔서 그러신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의 염원과 소원이 모여서 또 만들어진 출판사라서요. 저희가 이렇게 책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원래 교사선교회도 출판사를 만들 생각이 있었다. 생각을 네. 해보니까 그 전에 교사선교회가 비전을 얘기하고 또 네. 선생님들이 연구한 그런 것들을 네. 페이지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때마다 네. 누군가는 꼭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출판사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여러 사람에게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나누고 싶다. 네. 근데 이게 때가 돼서 네. 드디어 교사선교회 출판사, 그래서 템이 교사선교회 약자라서 네. 템북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아요. 교사선교회 목표나 템북의 목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교사들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드는 것이 또 템북의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교사 선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세대,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선교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사 선교회는 현재 그 좋은 교사라는 교사단체에 네.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선교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역사는 1974년에 인천교대, 그러니까 현재 경인교대에서 기독교사 모임을 시작을 하다가 네. 1988년에 교사선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교사선교단체로 이렇게 성장한 교사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사명선문 아래 제자에게 꿈을, 교사에게 소명을, 교육의 희망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것들을 교육계 내에서 하나님께 이 교육 전체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꿈을 꾸는 또 네. 그리스도의 제자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네. 두 분께 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일선에서 아이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고 하실 텐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출판사 대표가 되어서 네. 더욱더 강하게 된 생각인데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도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네.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기반으로 한 책이 주어져서 그 네. 말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밭에 새기고 네. 씨가 자라서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는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을 맨날 매일 만나고 네. 그 아이들 가르치는 중에 있는데 지금 몇 학년? 현재는 6학년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은 좀 잘 듣나요? 많이 까부는데 네. 귀여운 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보면 이제 가정적인 상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가르치는 중에.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실 한계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그 세계가 확대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저는 되게 많은 세상들을 바라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꼭 신앙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도 필요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들에 네. 분명히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아유, 마지막으로 두 분 앞으로의 이제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템북 네. 이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이 시리즈가 기적 시리즈가 또 계속 될 거고요. 네. 그 책들이 차근차근 잘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의 소망이 있다면 제가 첫 책을 내면서 네. 정말 첫 그림을 그렸는데 네. 주께서 그림의 은사를 더 주셔서 다음 책에는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네. 그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유, 지금도 그림 예쁘던데 더 어떻게 더 예뻐지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또 어떠실까요? 우선은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할 말을. 이 책이 사실은 좀 의미 있는 책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구 지역의 토요학교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외침이기도 해요. 네. 이 외침이 대한민국의 교회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삶 속에 좀 깊이 들어간 책이 되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 있고요. 또 이거와 더불어서 대구 지역의 그 학교를 세우려는 좀 꿈들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꿈들이 있는데 이 책이 좀 그런 일들에 좀 쓰임 받으면서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 책도 템북도 잘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99의 노교수 김영석 교수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입니다. 처음으로 저자의 전생애에 걸친 신앙과 인생을 고스란히 기록한 책인데요. 어릴 적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날실로 놓고 삶의 사건을 철학적,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CC를 사용함으로써 고결한 구도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서전을 넘어 100년 인생의 선명한 나이테가 가진 지혜를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몇 번이나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손에 잡히질 않고 여전히 구원 문제로 흔들리는 이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 김창영, 김홍만 목사는 죄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성경을 구속의 관점으로 풀어냈는데요. 창조시대부터 교회시대에 이르는 5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위대한 선진들이 물려준 신앙과 신학의 유산들을 치열하게 연구하는 학자로도 잘 알려진 화종보 목사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니엘과 바울이 드린 기도의 모범 5가지를 소개하며 과연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신앙 선배들의 훌륭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 5장에 걸쳐 변화된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올 참된 부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토론식 교육 방법으로 잘 알려진 하브루타.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 교회 학교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에도 하브루타가 필요하며 그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교육과 하브루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며 교사와 부모에게 아이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조언하는데요. 하브루타 7단계, 하브루타의 실질적인 팁 등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결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가을바람이 남은 더위를 밀어내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와 태풍 이후 맞이하게 되는 이번 가을은 감염병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